잘해도 소용없어. 나 사랑하지. 예수님이 오셔서 나 사랑했어야지 삼손이 뭐 희생 사랑한 얘기 백날 해도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정죄만 하면 예수님보다 의로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그렇게 한 건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거예요 그거를. 성경을 볼 때는 관점이 바꿔져야 된다는 구속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이지만 이방 죄인들이는 우리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며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법없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 속에 있는 마귀를 없이 하려고 수모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임 당하실 때 삼손이 죽임 당할 때 수모 당하고 죽죠. 눈 뽑고 철사줄을 묶어가지고서 물맷돌 돌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거 구경거리 삼았죠.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오늘 우리는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자신의 더럽고 부정한 태를 덮임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새롭게 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오직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점이 구속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은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다 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룻기에서도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근족인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아 엘리멜렉과 말론의 대를 잇게 되고 그 가게는 결국 다윗 왕에게 이르고 다윗 왕의 가게는 결국 예수님께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게는 오늘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네. 유다지파의 분장이었던 살몬은 저주받은 가나안 여자요 창녀였던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지요. 희생. 그런데 보아스의 아내가 룻이 됐단 말이요. 이방 여자. 보아스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자인 룻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몬을 통해서 만난 희생 라합은 유대인의 구속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라합, 기생 라합의 집의 창문에는 붉은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은 죽이지 않는 것이죠. 가난 모든 족속을 다 죽여도 예표니까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아스의 생명의 시각 형제 자매님들의 태에 심어지는 것이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심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 말씀이 아니라 영원 세계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과 생명의 말씀. 네. 저는 이제 그 사명을 행한 거예요. 오늘 지금 사람의 의는 헛 누더기에 불과하고 사람의 선행은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우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나만은 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은 유다와 다말, 살몬과 라합, 보아스와 룻, 다윗과 바세바 등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계가 이어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하는 책중의 책이라고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깨달음에 속한 문제다 말이야. 의인은 자칭 세상적인 의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아서 가보면 은혜로 구원받는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의인이니까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므로 룻기 3장 6절로 9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인간의 의로움과 선함을 다 잊고 순수한 눈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겠습니다. 과부된 젊은 아낙이 다니던 부자인 보아스의 잠자리에 몰래 들어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달라고 간청하며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부를 자가 됨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말할 때 뭐라고 말했냐면 대답할 때 가로대에 따라 여호와께 네게 뜻이로구나 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한 자에게 청년이다라는 말이 원래는 청년을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희 베푼 이내가 전부 다 나중에 도와두다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육종을 채우기 위해서 룻이 그랬다면 할아버지 찾아갈 일이 없죠. 힘 있는 사람 찾아가야지.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룻과 같이 주님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나를 사랑해 주세요. 성경에서 종이라는 건 육을 말하는 거예요. 몸종 하면 몸을 말한다 그래요. 몸. 영이 몸을 다스려야 되는, 영이 육을 다스려야 되는 것이지 육이 영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은 뭐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이 젖되기 전에, 이삭이 갓난아이 때는 오히려 주장하죠. 희롱하고. 그것은 영이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몸종과 본처, 굉장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 사라는 신령한 몸이죠. 사라는 우리 어머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랬으니까 신령한 생몸이잖아요. 영적인 몸을 사라라고 비유를 하고, 하가는 육신적인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게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런 영적 비유를 알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자녀는 많지만 광야의 자녀니까 하늘에 오른 하나님의 자녀의 수가 적은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당신의 여종이오니 나를 사랑해 주세요. 혹은 나를 가지세요. 나를 당신의 것으로 취하세요. 라고 여기 젊은 청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이 말이 너무 속수로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이거든. 첫 번째 이제 만났을 때 이 말이 제일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훈련되셔야 돼. 지금 우리는 이제 시집가려고 훈련하는 거니까 자꾸 이것을 자꾸 연습하란 말이에요.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 말이 나오게. 그래야지 쑥스럽다고 이렇게 이제 회심되게 오고 앉았으면 되는 게 아니죠. 이렇게 그런 말로 은근한 말로 유혹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여 확실한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응답이라는 게 뭐예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가 내일 아침에 일을 행하면 네게 행하면 조건이와 그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행하겠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가 하면 더 좋고 그가 안 하면 내가 한다라는 건 이건 확실한 어떤 두 증거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 은혜를 베푸시면 사람은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며 믿어졌으면 일부러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데 오늘 룻이 당신의 시녀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시녀를 덮어주소서라고 한 것은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잡시다라고 했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제 그 룻의 마음 상태를 확인을 하고 나서 이제 침소에 이제 같이 한 잠자리 했더니 너 그럼 이 밤에 여기서 누워 있어라 같이 자자하고 허락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의 이런 행동은 보아스가 그 시댁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지 절대로 젊은 과부의 인간적인 욕종을 채우려는 뜻으로 하는 행동이 아닌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이 육체의 욕종을 채우려고 자신의 잠자리에 든 것이 아니고 그녀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동네 사람들이 너를 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다 알고 있다는 것도 보아스가 인정을 해줬죠.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다 그 심령이 구속받아서 깨끗한 처녀의 태를 가진 사람이라 현숙한 여자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난 구속받았다고 나는 거룩하고 뭐 백날에도 소용없어. 보아스가 너는 현숙한 여자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시간 보시라고. 근데 왜 사인을 안 했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